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모더나 2차를 맞고, 소리는 우선 잘 들리죠, 지금? 네. 네, 제가 지난주에 모더나 2차를 맞고, 이래 열도 조금 나고, 그 다음에 몸도 조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를 좀 하기가 좀 어렵게 되었었어요.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이래 잘 넘어가게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시 이제 교리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이죠. 2주 전. 지난 시간 제가 빠졌으니까 2주 전에 우리가 교도권, 그다음에 이 교리서의 지향,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죠. 요거 예. 요 교리서의 지향, 그리고 아가페와 에로스, 예,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랑이 또 아가페와 에로스로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고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교도권. 예, 가톨릭 굿뉴스 천주교 용어 자료집에서 교도권이란 교황을 비롯한 주교들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나 가르치는 권한을 가리키는 말로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황을 비롯한 주교님들이죠. 그래서 교황님께서 어떤 가톨릭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을 지켜주세요라고 가르침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르침을 듣고 각 지역 주교님, 예, 뭐 아프리카 지역의 상황이 다를 것이고 아시아 지역의 상황이 다를 것이고 또 미국 지역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각 지역 주교님이 그 교황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또 적용할 수 있을까? 그 지역 주교님께서 또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교도권이랍니다. 그리고 그 교도권을 또 각 본당 신부님들이 또 구체적으로 또 적용해 나가는 거죠. 이 교도권에 대해서 예를 제가 든 게 있었어요. LA 교구 같은 경우는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 관면된다라고 했죠. 하지만 LA 교구를 벗어나서 뭐 옆에 샌 버난디노 교구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 지역이라도 내가 동부 쪽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또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의무 대축일로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요거는 또 한번 알아두세요. 우리가 보통 판공성사 1년에 2번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번. 2번 보는 거는 부활 대축일을 앞두고 그 다음에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이렇게 보통 한국 신자들은 2번 봐요. 하지만 한국 안에서도 제주교구는 3번입니다. 제주교구는 부활, 성탄, 하나는 성모 승천을 앞두고 성모 승천, 이거 오타네요. 네, 성모 승천을 앞두고 이렇게 3번 판공성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 주교님들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목적과 지향 좀 차이가 있다 했죠. 목적은 신앙 고백, 전례, 신앙생활, 기도 이 4가지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고 에임, 목적. 지향점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배워서 신앙이 자라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내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신앙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향점이다라고 이렇게 24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항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이 사랑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교리서를 배우기 전에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이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면, 우선 25항에서는 이 사랑을 까리타스라고 합니다. 이 까리타스. 이 까리타스를 이렇게 좀 어원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가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가페. 이 아가페가 또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또 이렇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플라톤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세상 만물이 이거는 신플라톤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일자에 의해서 창조가 되는데, 일자가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정신, 그 다음에 세계현, 그 다음에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진료, 이런 방향으로 일자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 이것을 달원이라 하고, 철학적으로 말맞이가 어려워요. 이게 아가페 사랑의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정말 윗단계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윗단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하느님에게 끌리는 바로 그 마음을 귀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에로스다라고 했죠.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위에 있는 존재들은 상위의 존재를 관조함을 통해서 되돌아간다. 이 관조가 contemplate, 영어로 contemplate. contemplate이 또 한국말로는 관상이라고 하죠. 철학적으로는 관조라고 하고, 우리 기도할 때는 관상이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예요. contemplate. 이 관조란 고유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 그렇게 비추어 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의 방향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은 사람 안에서 하나로 엮어져야 하고 보완되며 성장합니다. 에로스 따로, 그 다음에 아가페 따로,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사람 안에서 이게 하나로 딱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교리서를 보시는 분은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한글 교리서는, 자,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한글 교리서부터 공유를 해드릴게요. 한글 교리서를 보면 무엇보다도 앞서는 사랑이라 해놓고, 그 뒤에 가서도 또 사랑을 향해야 한다.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사랑으로 다 일관되게 이야기하는데, 이 영어 교리서를 딱 보면 above all charity, charity라고 하죠. 또 위에서는 제목에서는 charity 했다가 본문을 보면 love, 또 love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왜 이런 차이가 있나, 저도 이 영어의 어감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또 우리 그레고리 성당 출신 신부님이 작년에 소품 받으셨죠. 작년에 저스틴 신부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러브하고 체리티라고 하는데 이거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게 큰 차이는 없대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까리타스라는 단어와는 이 체리티가 조금 더 번역에는 적합한 것 같다. 그 정도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까리타스가 제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라 했죠, 쭉. 그래서 체리티는 우리가 자선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걸 자선이라 하죠. 그것도 내가 좀 어려운 사람한테 베푸는 것, 그래서 위에서 내려가는 것.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요 발언과 귀하는 또 우리 성경에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을 향하여 또 나아갑니다. 이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적 내용을 우리 가톨릭으로 가지고 와서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교리 정식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듬어 나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혹시 우리 교우님들 중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듬어 나갔던 성인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성인 이렇게 체계화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교 교리를 체계화시킨 성인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그레고리.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우리보다 진시모님 세레머니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네. 신부님, 그런데 삐 소리가 계속해서 나요. 삐 소리가. 왜 그렇지? 지금도 나나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계속 났습니다. 이게 살짝 빠져 있었나 봐요. 네. 지금은 안 납니까? 네. 지금 굉장히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뭐가 이래 하다가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돼요. 질문하셔도 되고. 저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길래 내 혼자서 나는 줄 알고 컴퓨터를 이래 돌리고 저래 돌리고 저도요. 아무 소리도 안 하기 때문에 나만 문제다 싶어갖고. 그러셨구나. 네,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안 그래도 또 개인톡으로 또 이렇게 누가 또 톡을 해주셨길래 지금 뭐가 조금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굉장히 심했어요. 끝나고 나서 진도 나가기 전에 한번 점검해야겠다 이 생각 갖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러면 다시 공유 부분 가기 앞서서 방금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을 설명했죠. 예.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교에서 체계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 철학을 뭐 솔직히 안 배워도 유명한 사람 2명 있는 거 기억을 하고 있어요. 플라톤하고 바로 플라톤 다음에 오는 사람 누가 또 유명하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이거는 뭐 굳이 내가 철학 공부를 안 해도 대충 들어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또 그리스도교로 갖고 와서 체계화시킨 성인이 계세요. 그 성인이 누구냐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 이 2분 정도는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를 체계화시키는데 2 성인이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첫 번째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인데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플라톤 사상을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2번째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인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가지고 왔어요. 예. 조금 있다가 이제 아마 5월 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다뤄야 돼요. 예, 그게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공유를 또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코린토 전서까지 했어요. 그리고 정정을 해야 돼요. 한 가지. 제가 지난 시간에 네스틀레 그리스어 성경 현재 인터넷으로 제가 공유해드리는 네스틀레판이 1989년에 초판을 만들었다라고 제가 설명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렇게 강의를 녹음한 다음에 한 번씩 들어요. 들으니까 이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89년이 아니고 1898년입니다. 이 치다가 아마 만들다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시 교재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월 18일에 나간 숙제 오른쪽 상단에 4 적힌 거 한번 펴보세요. 오른쪽 상단에 4. 3월 18일. 예. 그 문제 4번을 할 차례예요. 문제 4번. 예. 자, 문제 4번. 거의 이제는 한 번씩은 다 했고 두 번째 돌아가는 차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신부님 저는 안 해봤는데 하시는 분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가브리엘 형제님, 네, 문제 4번.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성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어디에 보존되어 있나요? 예, 음소거 해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로마의 프리실라 지하묘지에 있는 프레스코화 3세기 초의 작품으로서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성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를 한번 볼까요? 네, 교재. 이 교재는 그림이, 인터넷 교재는 그림이 안 나와 있네요. 아니, 이런 일이. 아하, 인터넷 교재에는 그림이 안 나와 있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책을 보셔야 돼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요 그림. 예, 요 그림. 이 그림인데, 로마의 프리실라 지하 묘지에 이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성화가 이 가장 오래된 것이 요 로마 프리실라 지하 묘지에 있습니다. 로마 프리실라 지하 묘지. 우리 레지오 성모님의 군대인데 너무 적절하게 잘 푸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다음 네, 헬레나 자매님. 이 헬레나 자매님. 네, 이제 5번 문제입니다. 26항이 밝히고 있는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요번에 이 숙제를 못 갖고 왔어요. 못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번 네. 지난번 그럼 아니 다른 분 아니 지난번 제가 이렇게 네. 건데 4번 지난번 예, 거 요한 형제님. 예. 예, 이동철 요한 형제님. 예, 26항이 밝히고 있는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예, 신앙이란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내어주시며 동시에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인간에게 풍요한 빛을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정확하게 잘 푸셨어요. 네. 그러면 교재를 볼까요? 26항, 네, 요 부분이죠. 네. 요 중간쯤에 가면 신앙이란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내어주시며 동시에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인간에게 풍부한 빛을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 여기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내어주시며 요 계시를 의미하죠. 계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내어주시는 것. 하느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보여주시면 인간이 그것을 체험을 하고 응답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요 26항에 우리가 요 보면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26항을 보면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저는 믿나이다, 저희는 믿나이다 라는 말로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믿나이다는 생각이 나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예, 사도신경이죠. 그리고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도 바로 시작할 때 저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이러면서 쭉 고백을 해요. 그런데 복수형 저희는 믿나이다. 이거는 대체
어디서 나왔냐? 저희는 믿나이다. 예.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교리서 167항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서 167항. 예, 여러분들 교리서 167항 펴주세요. 페이지는 96페이지. 96페이지. 예. 167항. 예. 167항을 딱 보면 저는 믿나이다. 이는 주로 세례 때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교회의 신앙이다. 저희는 믿나이다. 이는 공의회에 모인 주교들이 더 일반적으로는 신자들의 전례 모임이 고백하는 교회의 신앙이다. 예. 예, 보면 저는 믿나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믿나이다 할 때는 개인이 고백하는 것이고 저희는 믿나이다라는 것은 공의회에 참석하는 모든 주교님들이 할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합니다라고 167항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요 각주 44번, 45번이 있어요. 요 보이죠? 44번, 45번. 밑에 내려가면 이제 요걸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44번 사도신경에 있다. 이 뭐 잘 알고 있어요. 45번 니치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리스말 원문에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왕 교리를 하는 만큼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요 정도를 알면 좋을 것 같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우님들 이왕 하는 김에 원문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원문을 찾아왔어요. 네, 이렇게 딱 찾아왔습니다. 자, 이 보면 그리스말 본문, 여기 있죠? 그리스말 본문 왼쪽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보면 한 분이신 하느님, 예, 비스테오 맨 에이스 에바 테온, 한 분이신 하느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한 만물의 창조주를 저희는 믿나이다. 예, 한국말로 하니까 요 피스테오 맨 요게 복수형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요 제일 마지막에 왔어요. 예. 저희는 믿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요 복수형 딱 돼 있죠. 요 복수형. 네. 요게 그리스어 이 원문은 451년 칼체톤 공의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451년 칼체톤 공의회에서. 제가 하나씩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현재 26항 저희는 믿나이다. 요걸 설명하고 있어요. 왜 복수형이냐. 요거. 네, 하나씩 천천히 적어 드릴게요. 요 복수형 요거는 451년 1년에 개최된 칼체톤 공의회 제3회기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에는 150명 교부들의 신앙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 신경은 나중에 150명이 교부들이 인준한 150명의 교부들이 인준한 318명 교부들의 신경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처음에 150명이 인정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자 신앙 고백할 때 했는데 또 나중에 318명의 교부들이 모여서 요 150명의 인준한 신앙을 그대로 인용했다라는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 신경은 나중에 우리 미사 때에 사용되었는데 현재 지금 우리도 미사 때 니치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하고 있죠.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게 언제 나왔냐 하면 589년에 처음으로
미사 때 사용했었어요. 처음으로 미사 때 사용하다가 17세기 후반부터 이 신경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하게 되었어요. 예. 지금 현재 제가 한국에서는 늘 사도신경을 했었는데, 현재 여기 그레고리오 성당에 오니까 늘 주일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교우님들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하면 그 초세기 때 그때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그렇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불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예. 아니고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는 150명 교부들의 신앙이라고 제일 처음에 불러졌었어요. 그렇게 불러지다가 이제 150명의 교부들이 인준한 318명 교부들의 신경이라고 불러지다가 요게 미사 때 처음으로 사용된 기록은 589년에 찾을 수 있고, 그리고 17세기 후반에 가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름의 명칭들이 이렇게 흘러왔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자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렇게 하면 마치 그때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그냥 그렇게 그 이름이 붙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 그 이름은 나중에 가서 거의 뭐 한 1000년 이상 가서 그 이름이 바뀐 거죠. 그렇게.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아주 또 중요한 해석을 또 하나 해주셨어요. 이 해석도 중요해서 제가 또 이렇게 함께 나누어 드릴게요. 그리스도교 신앙 어제와 오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교 신앙 어제와 오늘. 이 책을 읽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놨어요. 너는 믿느냐? 제일 먼저 우리 신앙은 이렇게 되겠죠. 너는 믿느냐라고 하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형태다라고 우선 교황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원래 신경은 너는 믿느냐? 저는 믿나이다 라는 문장의 잔여 형태입니다. 자, 적어 드릴게요. 원래 신경은 뭐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런 거죠. 원래 신경은 너는 믿느냐? 저는 믿나이다 라는 문답의 잔여 형태입니다. 원래 신경은.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믿음이란 대화의 결실, 대화죠. 한 명은 묻고 한 명은 답하고, 믿음이란 대화의 결실이고, 사람을 나와 너의 상대에서 좀 띄워서 할게요. 나와 너의 상대에서 함께 믿는 우리로 이끌어주고 그리고 듣고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표현입니다. 표현입니다. 믿음이란 대화의 결실. 믿음은 내 혼자 기도 열심히 해서 독방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 기도해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대화의 결실. 너는 믿느냐?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화의 결실이고, 사람을 나와 너의 상대 따로따로였는데 함께 믿는 우리로 이끌어주고 듣고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모든 인연을 끊고,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진리를 탐구하겠다. 내가 하나님 믿음을 찾겠다 하면서 모든 인연을 끊고 혼자 들어가서 콕 박혀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도자들도 아무리 혼자서 기도를 하는 곳, 뭐 카르투시오회라든지 뭐 아니면 이 봉쇄 수도회라든지 이런 곳이라 하더라도 세상과 어떻게든 교류를 하려고 해요. 교류를. 예. 그래서 글을 적어서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기도를 통해서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렇게 내려가서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우물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어떻게든 세상과 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혼자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본질상 너와 우리를 향하고, 예, 교황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믿음은 본질상 너와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지향하고 이 방향 안에서만 하나 띄울까요? 이렇게. 이 방향성 안에서만 인간은 하느님과 연결될 수 있다. 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그리스도교 신앙 어제와 오늘 92페이지에서 95페이지 사이에서 하신 말씀이, 제가 그거를 읽고 요약해 내온 거예요. 교황님께서는 왜 너는 믿느냐? 그리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 형태가 대체 뭐냐? 요것에 대한 당신의 연구를 적어놓은 책이.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저는 믿느냐? 저희는 믿나이다. 저는 믿나이다. 저희는 믿나이다를 조금 살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중요한 용어들이 나올 것 같아서, 반복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니체아, 요 뉴에 보면 니체아 나왔죠. 니체아.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칼체톤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중요한 공의회들, 이때 그리스도교 교리의 정말 결정적인 내용들이 요때 이제 결정이 되었었는데요. 요 네 가지 공의회를 아주 짧게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뒤에 또 나오면 그때 가서는 왜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반대가 있었고, 어떻게 또 그걸 해결했고, 뭐 이런 부분들, 또 그때 활동했던 성인들이 또 누구고, 그거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다룰 수는 있겠지만은, 우선 계속해서 뭐 니체아, 뭐 콘스탄티노플, 뭐 에페소, 칼체톤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이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또 미사 때 계속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때 어떤 게 결정됐길래 계속 하고 있냐, 뭐 그런 것도 간단하게 우리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니체아 공의회. 니체아 공의회는 325년에 있었어요. 이때 어떤 결정이 있었냐?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 예.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 이거 왜 나왔겠어요? 자, 신플라톤주의에서 일자 나오고, 정신 나오고, 세계원 나오고, 인간 나오고, 이렇게 쭉 설명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은 성령 같고, 정신, 말씀, 정신, 그래, 말씀 여기 성자인가? 그럼 성부가 여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참된 하느님이고, 성자는 뭐 그냥 인간이었는데 그냥 뭔게 뭐 잘해갖고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해서 하느님한테 이렇게 뭐 좀 들어높임을 받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지금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때는 성부 하느님이 계신데 또 왜 성자도 또 하느님 이렇게 자꾸 막 왜 헷갈리노 이러니까 막 성자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다, 그 생각했는데,
니체아 공의에서 아니다. 성자도 성부와 동일한 하느님이다 라고 했고, 이때 성자의 성부 종속설을 거부했어요. 이 문제가 됐던 게 아리우스파예요. 그 다음에 아리우스라는 요 이단이 이제 성자의 성부 종속설을 주장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381년에 개최되었고, 성부와 성자가 이제 해결되고 나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게 성령이겠죠. 성령. 이것도 성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요.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하느님.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한데 요 381년 때는 그렇게 당연하지 않았었어요. 성령은 좀 뭐 비둘기 같고 이거 뭐 불의 형상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당연 천상적 어떤 존재 아닌가? 천상적 존재, 어떤 영적인 존재이기만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천상적 존재 거부. 요거 주장했던 사람이 마케도니우스파, 마케도니우스라는 사람 이름 주장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갔다 보니까 마케도니우스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이 에페소 공의회. 자, 이제 성부는 원래 하느님이니까 괜찮고, 성자 해결했고, 성령 해결했어요. 그렇게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또 뭐가 문제가 됐냐? 성자 하느님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인가? 요게 또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페소 공의회에서는 431년에 이렇게 또 개최가 했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한 존재 안에 내재됨을 확인했었어요. 예수님 안에 신성, 인성을 갖추셨다. 요거 주장했죠. 그리고 이때 두 존재 거부, 네스토리우스파. 두 존재 거부. 무슨 말이냐? 인간 예수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인 예수하고 딱 이렇게 붙어 있다. 존재가 두 개다. 뭐 좀 신기한 어떤 그런 존재죠. 이게 딱 존재가 두 개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네스토리우스예요. 그런데 우리 가톨릭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은 그게 아니고 존재는 한 분이신데 그분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또 뭐 어떤 게 또 문제가 됐냐 하면 그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으면 이게 뭔가 신성이니까 이게 영원하고 인성이니까 유한하고 해서 이 영원한 것 안에 그 유한한 것이 이렇게 바닷물에 한 방울 뽕 빠지면 그 물방울이 없어지듯이 이게 다 흡수되는 거 아닌가? 라고 또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또 칼체톤 공의회가 또 나왔어요. 이게 451년 예수님의 두 본성, 신성, 인성이 하나로 섞이지 않음을 확인. 신성, 인성 이게 뭐 바닷물에 물방울 빠지듯이 그렇게 해서 인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인성, 신성 확실하게 따로따로다. 라고 칼체톤 공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뭐가 문제가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적이기만 하다. 오직 인간이기만 하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돼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한다?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참된 하느님이셔야만이 그 하느님에게 잘못한 죄를 인간이 기억 갚을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또 따로 조금 더 하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안셀무스의 보속론이란 걸 또 설명을 해요. 보속론. 예. 그거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하느님이시기만 하다. 예수님이 하느님이기만 하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 십자가 사건은 쇼가 되는 거예요. 쇼. 예. 신이 이렇게 뭐 매를 맞아서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신이 매를 맞는다고 해서 아프지는 않아요. 예.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이거 아프지가 않아요. 그냥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쇼.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 고통은 쇼예요. 쇼. 저 거짓말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참된 사람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때 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한본성 거부. 예, 여기는 에우티케스. 예. 에우티케스. 바닷물에 물방울이 빠지면 없어지듯이 인성이 신성 안에 쏙 들어가서 없어져 버렸다. 뭐 이런 거죠. 요 이 내공의에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때 나온 결정문들, 그것을 신경이라고 해요. 신경. 예. 요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발표한 신경을 칼체톤 공의에서 아까 한 번 더 인준을 했고, 그때 150명 교부들의 신앙이라 했다가 이게 나중에 17세기 후반에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앞서서 한번 질문. 혹시 지금 내용이 좀 어렵다. 나는 좀 이거 한번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거 있나요? 지금 내용. 네. 한 번 더 나중에 인터넷 올려드리면 들어보세요. 네, 유튜브에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7번. 네. 7번. 네. 김우영 세실리아 자매님. 네,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어디에 깊이 새겨져 있나요?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가장 깊은 내밀한 부분이며 그 부분을 통해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내밀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 1번, 2번이죠. 뭐죠? 네. 그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 그리고 내밀한 부분은 인간의 생명, 그리고 인격 전체. 네, 예, 예. 하느님을 향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다. 예, 이거 우리가 또 이렇게 교재를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야. 51페이지. 네. 하느님을 향한 갈망,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이 그러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게 2번 문제예요. 예.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 요게 이제 363항을 참조하세요 해놨죠. 167페이지에 있는 363항을 보면 363항. 여기 보면 영혼, 예, 영혼은 뭐 생명이나 인격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은 영혼이구나. 가장 내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예, 영혼. 예. 그러면 2번 문제의 답은 영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그러면 인간의 가장 내밀한 것, 가장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알 수 있다라고 27항에서 밝히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가장 내면한 가장 깊은 곳에 뭐 하느님보다는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다른 게 더 끌리는데 뭐 이런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차근차근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갈망은 육체적 갈망이에요. 뭐 먹고 자고 싸고. 예. 근데 이것만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육체적인 갈망만 해결된다고 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아니죠. 예. 뭐 사랑도 나누어야 되고 뭔가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신뢰도 받아야 되고 뭐 끊임없이 성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갈망들을 충족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선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하나씩 밝혀 보았었어요. 예. 미국의 심리학자 중 해리 할로우 박사는 사랑의 본질이라는 실험을 했었어요. 요 사람이 사랑의 본질. 예. 이 사람이 우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밟아 나가서 증명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사람보다 조금 이렇게 낮은 것이 동물, 사람하고 비슷하면서도 그래도 사람보다 약간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해리 할로우 박사는 우선 갓 태어난 붉은 털 원숭이, 이건 흑백 사진인데 붉은 털 원숭이래. 붉은 털 원숭이. 붉은 털 원숭이를 어미와 분리시켜 놓고 혼자 우리에 가두었어요. 예, 혼자 우리에 가두고 깨끗한 환경과 좋은 먹이를 주면 위험이 가득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원숭이보다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게 돼요. 깨끗한 환경, 좋은 먹이를 주면 위험 속에서 자란 원숭이보다 요 새끼 원숭이가 더 잘 자랄 거다. 그런 가설을 세웠어요. 그렇게 하고 정말 깨끗하고 좋은 먹이 주고 운동시켜주고 뭐 교육시켜주고 막 열심히 그렇게 굴렸어요. 예. 그런데 이 새끼 원숭이가 그 우리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뭐 때로는 자해를 하고 막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벽에 부딪히고 예. 그렇게 정서적으로 계속 불안한 뭐 손가락 계속 빨기도 하고 그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한 원숭이로 자랐어요. 신체적으로는 좀 건강한 것 같은데 근력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측정해 보면 건강한데 이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해리 할로우 박사는 먹이를 주지만 설사로 된 원숭이를 만들고 하나는 또 먹이를 주지 않지만 부드러운 천으로 된 원숭이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안에 넣었어요. 이렇게. 먹이는 주는데 철사로 된 원숭이. 여기는 먹이는 안 주는데 부드러운 천으로 된 원숭이. 이렇게 딱 만들어서 우리 안에 넣으니까 이 새끼 원숭이가 지금 현재 어디에 몸 전체가 대부분이 가 있어요? 예. 보면 현재 먹을 때만 요로 딱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요 천으로 된 원숭이한테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천으로 된 원숭이한테서 계속 붙어 있었는데 만약에 무서운 호랑이 그림을 확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철창을 막 흔들어서 이렇게 두렵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원숭이가 천으로 된 것에 가서 딱 갖다 붙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먹이를 줘도 골로 안 가요.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 해리 할로우 박사는 원숭이 수준만 되어도 생존보다는 소속감에서 오는 안정, 소속감에서 오는 행복을 본능적으로 더 추구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 뭐 이런 실험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자들은 또 그렇게 다 결론을 또 내려요. 예. 그리고 나서 만약 이 원숭이가 생존만을 추구한다면 생존, 뭐 먹는 것, 뭐 욕심이 인간으로 보면 어떤 욕심이라 할 수 있겠죠. 먹는 것, 뭐 아니면 더 잘 먹고, 뭐 더 놀고 싶고, 뭐 더 뭔가를 뭐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 한마디로 인간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더 보이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인형에게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 원숭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도 여기서 이제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인간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해서는 절대 안정을 누릴 수 없다. 그것을 이 박사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이 박사가 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생각에 유추해낸 사실은 이거예요. 모기들 있죠. 모기, 메뚜기, 모기, 뭐 아니면 뭐 벌, 뭐 이런 것들, 이거 막 이렇게 막 왕창 다니는 것들. 요거는 이 미물들을 보면 떼를 지어 다닌다고 해요. 떼를. 모기, 메뚜기, 벌, 떼를 지어서 막 다려 다닌다. 근데 원숭이, 뭐 코끼리, 뭐 이런 거는 뭐 떼라기보다는 주로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 이렇게 하죠. 동물들은 무리를.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사람들은 무리라고 하지도 않고 떼라고 하지도 않고 뭐 공동체라고 하고 있죠. 공동체. 그걸로 보면 이렇게 뭔가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집단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거는 또 왜 그런가 이렇게 계속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이 실험을 통해서. 그게 좀 과학자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떼를 지어 다니는 것들은 먹이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예. 모기떼, 메뚜기떼, 파리떼, 소속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먹으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리 생활하는 거, 꼭 그 위에 것들이죠. 무리 아니면 뭐 공동체. 요거는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것과 가지고만 해결됐다고 해서 되지가 않아요. 어떤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요때 요 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자녀들 아기들 제일 먼저 키울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단어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 예. 엄마 아빠를 제일 먼저 가르치죠. 맘마부터 가르친 사람도 있나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없죠. 엄마 아빠를 제일 먼저 가르쳐요. 서로의 관계를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요 할로 박사 또 뭐라고 하냐.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이제 무리 윗단계,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단계는 또 다른 걸 또 욕망한다는 거예요. 예. 자, 잘 보세요.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아갑니다. 예. 여기서 이제 헤리 할로 박사가 또 두 가지를 더 유추해내요. 첫 번째,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욕망한다면 그 대상이 존재해요. 본능적으로. 모기 피를 본능적으로 찾아요. 예. 원숭이도 본능적으로 부모를 찾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뭔가를 찾는다는 것은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갈망하는 것, 그래서 본능적으로 찾는 것을 찾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고 건강할 수 없어요. 모기가 본능적으로 피를 찾는데 피가 없다. 모기 죽어요. 그리고 아까 새끼 원숭이 본능적으로 부모를 찾는데 부모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근육들은 막 발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태로 갔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람이 본능적으로 뭔가를 찾는데 그 대상이 없으면 이제 뭔가 공허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 사람은 언제 그것을 찾기 시작하느냐? 사춘기 때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춘기 때. 그래서 사춘기 때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내가 커서 뭘 해야 되나?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나? 나는 누구인지 몰라요? 내 부모 알아요. 내가 부모를 알고 내 이름도 알아요. 내가 어느 학교 학생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춘기 때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나는 누구이지?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 질문들은 본능적으로 더 근원적인 것, 부모를 넘어서는 더 근원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욕망에서 더 근원적인 것. 즉 인간은 부모를 넘어 더 근원적인 원천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이에요. 사춘기 때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하죠. 그리고 모든 인간이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면 본능적으로 찾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것을 찾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찾는 근원적인 원천을 하느님이라고 고백하죠. 그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심리적 공허 상태가 되고 그 심리적 공허 상태를 다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메꾸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느님을 찾으면 그것이 해결되고 내 안에 있는 그런 깊은 갈망, 목마름이 해결됐음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서에서는 교리서 27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자, 27장 잘 보세요. 자, 52. 예, 여기죠. 예. 네, 여기 밑줄 꺼내세요.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예, 요거. 그리고 인간이 노력하는데 또 하느님께서는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신다. 예. 내가 행복을 추구하죠. 그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그 행복도 하느님의 이끄심 때문에 또 가능해진다는 거 27장은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는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며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예. 예. 끊으시고 오늘 여기까지를. 그래요. 네. 혹시나 오늘 교리를 했는데 1시간 했는데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 있나요? 김효정이가 했다고. 네. 다른 소리가 지금 다른 소리 말고 모두 음소하고 네. 네, 혹시나 지금 모두 음소했지만 내가 오늘 교리를 듣는데 궁금한 거 질문사항 있습니다. 뭐 이런 분. 네. 그러면 천천히 생각해 보시다가 신부님 그래도 저는 좀 이게 좀 설명 한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뭐 카카오톡 이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눠드린 숙제는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나갈 거예요. 꼭 문제를 풀어 오세요. 네. 다음 주에는 좀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면 용어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용어 자체가. 예. 뭐 하느님을 늘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했지. 하느님을 제1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실제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하느님을 표현할 방식이 이제 확 달라져 버려요. 예, 그러면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이제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산 봉우리를 올라갈 때가 됐어요. 자, 올라가고 나면 이제는 또 다시 이렇게 갈 거예요. 요때 조금 어려워요. 31, 31항, 32항, 33항부터 해가지고 요 조금 어려워요. 요 부분.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요 31항, 32항 하나 설명하는데 거의 1시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 1시간 뭐 배경도 설명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읽어보고 저도 자료 준비되면 도움이 되는 자료 또 이번 주 주일날 또 보내드릴 테니까 또 사무실에서 픽업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